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다들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표의 목록들이 있겠지만 빠지지 않는 것은 건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이 헬스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MZ세대라고 하죠.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정신건강, 즉 내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요,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염려할 것이 많은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종종 받는 질문 중에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한국에서 살 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하고 미사일도 쏘고 하는데 불안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신경 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북한 문제만 있겠습니까? 이 한국 사회는 얼마나 역동적이고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은 사회입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 상담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쇼크가 와서 호흡이 잘 되지 않는 이 공황장애라는 이 증상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매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강박장애 증상도 많아진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박장애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지나치게 확인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강박적인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아파트에 사셨다고 해요. 목사님이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길에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더니 집으로 가는 길인데 내가 집에 문을 안 잠근 것 같아서 좀 확인을 하러 간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려니 하시고 가는데 마침 본인도 집에 좀 가져올 게 생각나서 집에 들렸다가 다시 나가는데 그 성도님을 또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또 집으로 가시냐고 물었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문을 잠그긴 잠궜는데 잘 잠겼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지요. 여러분, 자식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경제 상황을 보면 한숨과 염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취업 문제, 또 자녀의 결혼 문제,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문제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우리도 이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기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압박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압박 속에서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염려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주께서 가까우심을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6절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읽은 이 구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도 염려를 조금 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당연히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삶 속에서는요, 염려할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간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 하나님께 아뢰할 때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염려가 생기면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했지, 감사기도 하라고 했지 하면서 기계적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기도 10번 하면 염려가 없어지겠지. 내가 이 주기도문을 10번 가지고 10번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지겠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이 염려가 너무나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도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여러분, 남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들어도 자기가 처한 이 문제는 사실 가장 괴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가득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답답한 마음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커다란 벽처럼 보여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마치 골리앗처럼 아주 커다란 존재가 나를 막고 서서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가운데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감정에 더욱 파묻히게 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가지고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는데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 질문을 듣는다면 저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성도님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본문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기뻐하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왔을 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과의 이 관계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염려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계획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로마의 그 간수장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복음에 있어서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요, 유대주의자와 같은 대적자들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시켰습니다. 또 로마 황제 숭배자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직분자들 간에, 성도들 간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염려할 것이 많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많은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자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것에 앞장서던 원수였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선교의 사명까지도 주셔서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말씀에서 계시되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었고 염려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님을 다시 생각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염려를 극복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말씀에 나타난 이 주님께서는 동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떠한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환난을 견디는 자세, 환난을 견디는 인내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핍박, 이 환난, 이 염려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이
오직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사실 우리 안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해도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내 마음을 스스로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이 말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말씀을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들과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의미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요,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사실 아주 심각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참수를 당할 수도 있고 풀려날 수 있을지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바랬던 것은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같이 함께 사역하며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싶었지만, 이 빌립보서에서 밝히는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더욱 친밀하게 거하고 싶다고, 내가 주님 곁에 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장차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 주님께 집중할 때 사도 바울에게 그 소망을 주는 그 믿음은요, 바로 그 부활을 주실 주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간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리고 장차 부활에 이르기까지 어떤 환난과 어떤 염려가 오는 상황일지라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염려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마음에서 이 주님이 희미해지고 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 염려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 염려가 없어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장차 오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여서 주님 안에서 염려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염려에서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원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요.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친밀한 이 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하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간구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하면,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때 얻는,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지역에서 특권 의식은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이 갖는 위력이 실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이 시민권이 어떤 특혜를 주는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민자들이 모였다 하면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영주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때로는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너무나 많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에 내가 시민권을 갖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특혜가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이 주는 특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이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로마 군대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이 특권이 좀 큰 특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군사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7절 끝절에 보면요, 지키시리라 라는 이 단어를요, 로마 군대가 그 백성들을 지킨다는 군사 용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그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염려가 오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은요, 로마 군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것보다 능히 능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평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이 특권을, 이 특혜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염려라는 것은요, 참 고비로,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걱정할 상황이 있어서 이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요, 내가 이걸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고비가 찾아오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큰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 유학생활도 4년 반 동안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참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많았지만 참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비 중에 첫 번째는 코로나였습니다.
외국에서 이 유학생 신분으로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또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한인들이 많지 않은데 이제 집 안에서만 있고 온라인으로 숨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염려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은 잘 못했지만 잘 호흡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답답한 이 증상도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제가 자가 상담을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의지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별일 없겠지 생각했는데 그만 학기 중에 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급하게 아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 유학생 신분으로 열악한 이 보험 여건에서 응급실을 간다. 이 미국의 이 병원 체계에서 응급실을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참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여건에서 잘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마음이 어려웠고요. 또 하필 학기 중이어서 수업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이해도 해주셨지만 과제는 꼭 제때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는 시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져서 환율이 막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1,400원까지 오르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터지게 되었지만 저는 그동안 이 겪은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서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만 학교로부터 제가 잘 받던 장학금 2개가 딱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정말 이 공부를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한번 외부의 한인교회에서 이 장학금을 주는 이 장학제도에 신청을 해보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신청할 힘도 참 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한번 신청을 해봐야겠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신청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청서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저의 사명은 무엇인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 그런 신청서 포맷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교회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적어 내려가게 되면서 저의 신앙이 회복되고 저의 사명이 회복되고 정말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가정 문제로 또 개인적인 문제로 방황하고 정말 세상의 소망을 얻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저를 고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정말 한 영혼에게라도 잘 전하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학문을 배워서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깨어진 가정에 아픔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젊은 세대들, 자녀들을 제가 잘 돕고 싶고 준비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다 신청을 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한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다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넘치도록 장학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박사과정 안에서 지난 학기까지 은혜로 잘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염려가 올지라도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심령에 정말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는 정말 어떠한 위로도 소망도 정말 찾을 수가 없는 저희들이온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의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